저희 집에 처마 밑에 심어놓은 데포다일하고 프레지아가 활짝 폈습니다. 제일 추울 때에 꽃이 피면서 봄을 알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너무 짓눌리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온대 기후였던 우리 조국이 이제 아열대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소나기가 오는데 옛날에 이제 베트남 이런 데서 오던 그 스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고 물폭탄이라고 그러고 뭐 시간당 100mm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양동이를 감사합니다. 양동이를 막 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물난리 속에 피해가 적고 또 목숨을 잃으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물난리가 많았지만 해마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아주 안 좋다 그러고 남북 대치가 또 첨예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조국 생각하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궁정시대의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앞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임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촌 아나돗 고향의 사촌이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자기 땅을 사달라 그래서 땅을 사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전체를 덩어리로 첫 번째라고 그러고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3절에서 하시는 말씀도 지금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나왔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2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17절 19절 23절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시는데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두 번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참조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지금 첫 번째로 임하고 두 번째로 임하니까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뜻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와서 유다 땅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습니다. 보면 예루살렘이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읍이 남아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점령당했고 이 세 성에서 포위당한 상태에서 이제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잡아서 궁중시대가 있는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예레미야 외부의 적도 있고 이 국내에서도 자기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모두들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보면 this is what the Lord says 하고 He who made the earth, 땅을 만든 사람, 지금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한글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거는 땅을 만드신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다라는 말,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의 단어가 땅을 만든다, 창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만들고 짓고 하는 이런 창조하시고 이런 단어들이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 이 창세기에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창조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태초에 한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기계 돌려놓고 뭐 이런 거를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다스릴 이자 신.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그냥 절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사람의 엄마들의 태중에서 아기가 자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도 우리 충분히 그 창조를 짐작할 수가 있고, 우리 대자연 속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새롭게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것이 뭔지 우리가 잘 안 떠오르죠. 영어 번역에서는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이때 it은 뭔지 알겠죠? 이거는 the earth, 이 땅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establish, 이렇게 뭔가 갖추어서 설립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다가 이만큼이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서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중이다,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죠.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해놨는데 아주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만들되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세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의 메시지다. 땅을 만들되 그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이거를 made it and established it, 이렇게 이제 NIV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또 특별한 장소, 우리 땅, 지구를 선택하셔서 그 안에 생명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도 새로운 세포를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작동하기에 완전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32장 1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32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뭐 진짜 뭐 우리처럼 팔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시야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주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니까. 32장 2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우리에게 만약 어떤 형식이든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그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인데,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억지로 뭐 믿으라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고,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연자실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어마어마한 파워이고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짓고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잘 작동하도록 가꾸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그 다음 3절 말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선포하는데 본문 3절 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우리가 말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그죠? 부르짖으라 이랬는데 영어 번역에, 이 NIV 번역에는 call to me, 내게 전화하라, 날 불러라, 그런 뜻이죠. 날 소환하라, 불러내라, 그런 의미로 call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이 단어가 이것도 히브리 말로 이제 카라라는 말인데, 뜻이 세 가지가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소리로 외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부른다. call to me라는 말은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해석이고요. 세 번째로는 선언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거를 강조하는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이 말 하나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라는 이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아닌 척하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호소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아주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가 있는데 누가 사람 지나가면 지나가는 아저씨 나 좀 구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사람 살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그런 뜻이고, 이건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말 들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누구신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끌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제대로 한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과거에 개혁한 거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겠다. 사실 이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은 완전히 가려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스테리어스. 헬란 말로는 미스테리온, 이렇게 번역된 그 이야기, 그런 말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승리하시는 이거 무심하게 지나가면 모르는 건데 하나님께 관심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슈퍼내추럴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막 불러서 부려먹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무슨 그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지니 있지 않습니까? 지니가 아주 이렇게 호리병 속에 들어가 있고 부르면 나와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거 부르면 싹 나와가지고 뭐든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선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여호와가 자신이 누군지 말씀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절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가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인 거죠. 주신다 그러면 우리 욕망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은밀한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성숙이고 기도의 자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3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하시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리고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죠? 어떤 거를 말할까요? 당장은 보면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유다가 맞닥뜨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을 당할 텐데 절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을 했으면 시드기야는 그냥 포로로 잡혀서
고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이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러고 난 뒤에 눈알이 뽑힌 상태에서 쇠고랑 차고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잡혀가는데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혀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잡혀가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 에서 겪었던 그분은 그 감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바닥을 경험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로서 이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해서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그게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깨달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그 안에서 감옥 속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거죠. 상실해버리면 금방 그냥 삶의 의욕을 잃고 죽게 되는 거죠. 또 유엔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했던 미군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난 뒤에 이 포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아마 방면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특별 사면이나 이런 포로 교환이나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틀림없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열심히 사는데, 그게 좌절되면 크리스마스 지나고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삶의 어떤 에너지, 능력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거기에 또 그 속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장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앞에서 29장에 보니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30장부터 33장까지, 예레미야 30장 33장까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140년 전에 이미 멸망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은 이미 말씀하신 이 사실들을 일단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170년 후에 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온다 이 정도로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표상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겠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온전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짓누르는 고통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다는 말이 선포하다는 뜻도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진 어떤 과업을 수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절한 해결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결코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징계의 때입니다. 유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고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멍에를 매야 된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자라고 예언을 했을 때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이 궁정 수비대의 뜰 안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또 뒤에 보면 38장에 보면 그 뜰 안에 구덩이가 뚜껑이 있는 깊은 구덩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이 팔레스틴 지역에 비가 부족하니까 큰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1년 동안 쓰는 그런 시스템 구덩이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가둔 것 같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이렇게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구덩이 거기에 던져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 두 가지 그릇된 신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신화입니다. 다윗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자손들이 왕위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유다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끊이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신화는 성전 신화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그 낙성식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다 구해줄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자기들은 열심히 짐승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유다 왕조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군을 끌고 와도 포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구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이 퇴각하고 물러간 이 일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해도 이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 말하는 것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신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파괴하였고 유다를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다의 멸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를 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타국으로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죄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해서 그 암덩어리를 떼내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칼을 대고 마취를 하고 이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연고를 바른다든지 안 그러면 페인킬러 진통제를 먹이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도리어 죽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입니다. 비록 통증이 있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몸에 칼을 대어서 그 환부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될 것인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들은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선 다윗에게 하셨던 아까는 신화라 그랬는데 신화는 언약을 바탕으로 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언약을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17절에 하셨고 18절에서는 이 제사장을 끊이지 않겠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비느하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분을 참지 않고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찔러 죽이는 그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대를 끊지 않을 것이다. 이 제사장의 대를 끊지 않겠다 하셨던 그 비느하스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를 계속해서 보존하겠다고 하셨던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던 그 언약, 창세기 8장 21절에서 9장 17절에 이르는 그 창조세계 보존의 언약,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5절, 22장 17절, 이 약속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다의 그 왕이 끊어지고 난 뒤에 다시 포로로 갔다 끌려오고 난 뒤에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는 계속해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역사적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기보다 궁극적인 그런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본문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든 기쁜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렵습니다.